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 말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사의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가짜 선지자에 대해 말씀드렸고 또 성령님이 필요한 말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가지 도전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움켜쥐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2 버릇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할 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머니 하나를 비워내는 구체적인 신뢰의 발걸음을 내딛는 도전이었습니다. 둘째는 지난 한 주 내가 평안을 빌어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고 축복과 평안의 홍보대사로 서보시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잘 실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앞 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어떤 크리스찬들은 일부러 박해받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순교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도 박해를 피해 다니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하고 자기에게 닥친 박해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교를 자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쩌면 순교를 자처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마음이 더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해를 자청하거나 영광의 배지로 생각하는 것은 전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김아현이라는 운동권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작년에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가자 지역에 생필품을 전달하려던 바의 11척에 탑승하여 이스라엘이 봉쇄하고 있는 바다를 통과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다행히 대한민국의 외교 노력으로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가자 구역이 극도로 위험하므로 방문을 일체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아현 씨는 이를 무시하고 가자 지역으로 들어가려 한 것입니다. 그녀가 석방된 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을 자진 반납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인도주의적 구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할 수 없이 그녀의 여권을 취소하고 법적으로 가자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올해 5월에 또 다시 배를 타고 가자 지역에 들어가려다 이스라엘 군에 또 붙잡혔습니다. 처음은 그냥 쉽게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도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왜 계속해서 국제적 외교 문제를 만드는 것일까? 만약에 전쟁 중인 가자 구역에 들어가 다치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등등. 이런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는 또 이 사람을 구출해야 할까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한 곳에 또 다시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또 다시 이스라엘 정부에 강하게 대응하면서 그녀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석방되었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녀는 이스라엘 감옥에서 얼굴에 구타를 당했고 그 결과로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했습니다. 취소된 여권을 가지고 외국 여행을 하려 했던 그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가운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자 지역에 계속되는 가뭄과 기아, 그리고 전쟁 때문에 조만간 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 그녀의 확고한 신념은 높이 사지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도 박해를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최후에 피할 수 없는 박해는 당당히 맞을 수도 있지만 일부러 피할 수 있는 박해를 순교적인 마음으로 자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무모하게 전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법을 어겨도 되고 무례히 굴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었던 방법은 이런 무대뽀의 고집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사랑, 섬김, 그리고 희생이었습니다. 속도는 더디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교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24절부터 31절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알세불은 악령들의 대장, 즉 사탄을 말합니다.
제자가 그의 선생, 그리고 종이 그의 주인과 같을 수는 있겠지만 높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으니 그 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조금 알쏭달쏭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 주인은 head of the household,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머리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따라서 제자들도 같은 대접, 즉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비아냥거리며 핍박했던 만큼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차피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을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전파하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를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까지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몸과 영혼 모두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에게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니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은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북한 공산당이 교회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총살이라고. 지금 저에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저는 어떻게 할지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청교도들은 영국의 국교의 탄압을 피해서 이 미지의 미대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미국에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그런 극적인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은 오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꼭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에 부딪힙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은 제 책임이 아니니까 모르겠고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할 사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좀 더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느냐, 즉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느냐의 질문입니다. 어쩌면 말끝마다 성경 말씀을 줄줄이 늘어놓고 기도를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는 것들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익관계가 얽혔을 때 나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고 조금 양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상황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양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취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지 아닌지 보여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다가올 때 가능하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에는 당당하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극적인 핍박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말로서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거센 파도와 위협 앞에서도 저희의 영혼을 붙드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밀한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락함과 사람의 평가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이 부르신 좁은 길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주님께만 둠으로 죽음 너머에 있는 참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세상에 복음의 당당함을 선포하는 거룩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